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오늘은 18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희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포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팔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일까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통해서 모든 괴로움, 즉 번뇌에서 벗어나 해탈과 또 열반에 이르는 것, 그리고 다른 중생들도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기들과 똑같은 그런 해탈과 열반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 바로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뭐 불교 안에서도 깨달음에 대한 그런 논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뭐 대승불교, 소승불교, 또 선교, 교종 뭐 이런 그 종파에 따라서 또 그 설명하는 게 좀 다른데요. 일단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 즉 그것을 실상이라고 하죠. 그 실상을 알지 못하게 될 때에 그 실상의 그림자에 해당되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착에 빠지게 되면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된다. 또 불교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 이 실상을 제대로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세상적인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법륜스님, 법륜스님 TV에서도 만나고 유튜브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셨는데 또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법륜스님께서 그 실상, 그러니까 즉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을 통하여서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를 우리가 보통 열반이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열반은 번호로 니르바나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요, 불어서 끄다, 불어서 끄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열반이라는 것은요, 번뇌의 불꽃을 제거하여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탈하고 생사를 초월하여 불생불멸의 진리를 체득한 경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불교 가르침을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이 불교의 이 가르침, 깨달음을 통하여서 이러한 경지에 이르는 열반에 이르는 경지에 우리가 만약에 그것에 이르게 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는 정말 달라질 거예요. 정말 살기 좋은 또 행복한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이 깨달음을 통하여 열반의 경지에 이른다 할지라도 인생의 모든 집착과 두려움과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 열반의 경지에는 영원한 생명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깨달음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아는 것이래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은 구원은 어떻게 해서 얻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이죠, 당연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보통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구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이런 그 유형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다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아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다. 사실은 이것이 서로 다른 차원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쓰인 안다라는 그런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기노스코는요, 그냥 우리가 보통 안다 할 때는 지식적인 알을 말하지만 이 하나의 기노스코는 물론 지식적인 알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 보통은 체험적이고 또 관계적인 알을 의미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께서 강조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 안에 누가 거해요? 주님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것, 이거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무엇을 이루어요? 한 몸을 이룸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그것이 안다고 말하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이러한 알미 영생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과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아는 것이 영생이요, 또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건 사실 다른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한복음에 안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기노스코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 하나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내가 뭐라고 해요?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자, 여기서 알았도다에 해당되는 얀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동사도 헬라어 기노스코와 마찬가지로요, 단순히 지식적인 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이고 관계적인 알을 뜻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알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호세아 4장 6절과 6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망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게 6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면 번제보다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는 것은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고 그 기억에서 우리를 잊어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러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무엇보다도 당신의 백성이 누구를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호세아서 이 6장 6절과 또 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사이에 너무나도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저희 집 뒷집에 보면은 이제 전에 보면 시추 하얀색 귀엽잖아요. 작은 시추 2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작년에 갑자기 마리수가 너무 많아졌어요.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새끼들을 막 분양을 하더라고요. 팔고. 그러면서 2마리를 남겼어요. 자, 몇 마리가 됐을까요? 지금? 2 플러스 2. 4마리가 됐습니다. 근데 시추 시끄럽잖아요. 맨날 나와가지고 그냥 저희가 나가면 계속 뭐 짖고요. 우리 옆집에 또 할머니 한 분이 사시는데 아주 힘들어 하세요. 시도 때도 없이 막 짖어대니까. 그리고 주인이 나와서 좀 돌보면 좋을 텐데 제대로 돌보지도 않아요. 그냥 놔두고. 그래서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재밌는 일이 벌어졌는데, 하루는 이렇게 저희 댁 쪽에 나갔는데, 파티오 쪽에 나갔는데, 흰색 2개가 뭐가 얼쩡 거예요. 누굴까요? 4마리 중에 2마리가 저희 집 그 댁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집과 뒷집 사이에 그러니까 제대로 된 펜스는 아니고 좀 얇은 쇠철망으로 이루어진 펜스가 있어요. 근데 거기 구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뒷집에서 안 막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막았어요. 뒷집 건데. 그래서 저희가 막 얼기덜기 행거를 이렇게 다 해서 막았어요. 근데 또 한 주가 지나지 않아서 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4마리인데요. 꼭 들어오고 싶어 하는 한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꼭 우리 집 쪽을 향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하루는 또 걔가 또 들어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펜스를 막아놨으니까 어떻게 그냥 땅을 파가지고 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만한 돌들을 이렇게 다 이제 브릭을 이렇게 쌓아놔서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들어왔어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철막을 넘어서 또. 근데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걔는 한 번 성공하면은 또다시 시도해요. 될 때까지. 그러니까 요 놈은 다른 놈하고는 달리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저는 이 강아지에 대해서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잘 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요,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증거가 뭐냐면요, 제가 뒷마당으로 나갈 때마다 이놈의 4마리의 시추가 참 몰려와가지고 마구 짖어대거든요,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관계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예수께서 만나주셨죠? 네. 어떻습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은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작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눈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못 알아봤을까요? 그동안 인격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거나 체험하거나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녀를 만나주시고 그녀와 대화를 나눈 이후 어떻게 됩니까? 그녀는 예수께서 누구신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평소에 마을 사람을 피해 다녔는데 오히려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자신의 눈앞에 있었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정작 그 삶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에 관하여는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만남이나 사귐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시며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그렇게 한번 이 시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하나님에 관해서만 알고 있는가? 바라기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분명히 알아보시면서 반갑게 맞이해주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내가 알았도다 라고 외치고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라는 이름보다도 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죠? 이드로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요, 이드로가 계속 이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름이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이 이야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도 주인공격이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드로가 더 포커스를 받아야 될 그런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1절 말씀처럼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면서 모세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가 있는 곳으로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의 딸 십보라와 또 모세의 두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온 이유는요,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들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서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장인 이드로가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는 소식을 들은 모세는 나가서 장인 어른을 맞이하고요, 입을 맞추고 서로 문안하고 장막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광야 길에서 그들이 당했던 고난과 그리고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구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이드로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이드로가 이런 모세의 말에 대하여 몇 가지 구체적인 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로 9절 말씀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여. 이드로는 모세가 전해준 소식을 다 듣고 나서 그동안 자신이 들어왔던 이 소문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왜 기뻐하였을까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사위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물론 그런 면도 있었겠지만 그 이유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실 미디안 족속은요, 이스라엘 자손과 마찬가지로 누구의 후손이냐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정처가 누굽니까? 아내 사라죠. 근데 사라가 죽고 나서 이제 후처를 줍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구두라예요. 근데 구두라에게 여러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을까요? 미디안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미디안 족속과 이스라엘 자손은 사실 남남이 아니라 그 조상이 같은 아브라함이며 어떻게 보면 친척과도 같은 그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이 지나는 그런 세월 가운데 서로 남남처럼 살게 된 것이죠. 그렇게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에 물론 모세가 십보라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이드로가 모세를 환대한 면도 있겠지만 아마 모세가 이스라엘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아마 더욱더 그에 대해서 환대해 주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드로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여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하냐고요? 두 번째 이드로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찬송하는데 일주일에 여러분 몇 번 찬송하시나요? 오늘 주보에 나온 찬송 수가 여러분의 일주일의 찬송 물량이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금요일 찬양 기도에 나오시는 분이 조금 더 하겠죠. 기본적으로 4-5곡을 하거든요. 그날은. 또 새벽 기도 나오시는 토요일 날은 저희가 찬송 2개를 부릅니다. 그래봤자 다 합쳐봤자 10개 조금 남짓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느 때에 찬송을 하시나요? 사실 저는 아무 때나 매일같이 언제 어디서나 찬양을 합니다. 그런 분은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보통 우리가 언제 찬송하죠? 기분이 좋을 때, 기분이 좋을 때. 만약 제가 오늘 애플 피킹 가니까요, 오늘은 그냥 30분 만에 예배를 끝내고 우리 함께 나갑시다 그러면은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찬양하실 분들은 계실까요?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좋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드로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한다는 것은 그의 기쁨이 거짓이 아닌 참된 기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동일한 표현이 3번 나타나는데요. 1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굳이 이렇게 보세요. 애굽 사람의 손, 바로의 손,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굳이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요? 반복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이드로가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드로가 기뻐하며 찬송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기쁜 일이 있을 때 막 달려와서 정말 기쁜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한 번만 얘기하나요? 아마 또 들어보세요. 좀 자세히 들어보세요 하면서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요한께서 그랬던 그 사실을 너무나도 이제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3번씩이나 이러한 표현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드로의 이러한 모습은요, 3번째 반응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참으로 중요한 반응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예의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소식에 대하여 기뻐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의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단순히 그는 모세가 전해준 말을 그냥 단순히 반복하는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말을 통하여 알고 깨닫는 그 하나님을 누구의 말로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말로 고백하고 있다. 기독교 교육학자인 제임스 파울러는요, 신앙 발달 단계 이론을 제시를 이제 주창을 했는데, 우리의 신앙은요 평생 동안 질적 변화를 겪으면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를 7단계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0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6단계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6단계는 해당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저도 거기에 올라가기 힘든 그런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이 6단계에 해당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누구냐 하면요, 보네포 목사님, 그 다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그리고 테레사 수녀님. 이 정도 돼야지 6단계라는 거예요. 자, 그럼 5단계에 저희가 갈 수 있을까요? 이것도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임스 파울러에 의하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4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주로 3단계에 많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3단계. 그러니까 뭐 5단계까지는 커녕 4단계도 지금 올라갈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3단계의 신앙은요, 종합적, 인습적 단계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요, 주변에 주요한 그런 신앙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느낌과 생각과 관점과 기대에 민감해가지고요, 이것이 자신의 신앙이나 도덕 그리고 정체 형성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내가 보통 뭐 롤모델로 여기거나 존경하거나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나 어떤 신앙이 나의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의 신앙의 특징은요, 동조의 신앙입니다. 동조의 신앙. 내 신앙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 많은 것들을 배우잖아요. 대표적인 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면 정답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정답으로 여기고 외우잖아요. 그래서 성경 퀴즈 나오면 그거 손 들고 맞추면 선물 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문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지.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인 것처럼. 네. 그래서 이 단계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4단계는 뭐냐? 개인적, 반성적 신앙입니다. 이제 공동체의 신앙에 그냥 의존하기보다는 이제 자기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청소년에게 이루어야 될 것이 뭡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도 정체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4단계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부모님의 신앙, 주변 사람의 신앙, 교회의 신앙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내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그것을 나의 신앙으로 그냥 여기고 살아왔던 것. 이제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실존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단계가 바로 이 4단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습관적인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단계에 이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다채로 하져요. 슬펐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어요. 그럼 뭐라고 시작할까요? 위로의 하나님이시오. 참 외로웠는데 친구처럼 와주셔서 나와 교제해 주셨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나의 친구가 되신 주님이시오.
이게 바로 4단계에 해당되는 그런 신앙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드로의 신앙 고백은 몇 단계에 와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4단계에 와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최소한 자신의 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난주 본문 말씀 기억나시나요? 날마다 세워오시죠. 예.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느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그때 누구의 손을 통하여 승리하였나요?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 그의 군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호와 니시라는 이 말이 출애굽기 17장까지 구약 성경에 나타나나요? 17장에 있어 비로소 처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니시란 말은요, 누가 모세에게 가르쳐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역사하셔서 승리케 해주셨기에, 여호와의 능력의 손이 그들의 승리의 깃발이 되었기에 이제 그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떠한 신앙 고백입니까? 그저 교회에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들어서 배워서 알고 있는 것을 단순히 따라하는 그러한 고백이신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말씀과 찬양과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여 알고 깨닫게 된 여러분 자신의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신가요? 오늘 이드로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 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렴풋이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알았도다.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바라긴 이드로의 이러한 참된 깨달음과 참된 알매,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주인공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드로가 주인공이에요. 계속 이드로가. 네. 오늘 본문 이후에서도 계속해서 이드로가 계속 나옵니다. 위대한 제사장인 그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또한 선포되고 있잖아요.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이방 사람인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드로의 입술을 통해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구예요? 그 사람은 모세라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국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여러분, 이드로가 기뻐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던 이유는 모세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외에 행하신 일을 이드로에게 다 말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모세가 이드로에게 말하매 할 때 그 말한다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파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단순히 말하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이 단어는요, declare, 그러니까 선포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아람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뭐 한 거예요? 선포한 것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선포의 내용을 보시면은 모세의 역할 정도 됐으면은 그래도 자신의 이름을 좀 뭔가 드러낼만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모세의 이름이 안 나와요. 누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였다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높이며 오직 그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전에 우리 단기 선교 훈련을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로마서 10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수 있나요? 뭐가 있는 사람이요? 믿음 있는 사람. 믿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믿게 되나요? 뭐한 사람이요? 들은 사람. 근데 듣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고,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겨나고, 믿어야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이들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생명과 그 모든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모세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동안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뭐 해야 돼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그 참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포를 통하여 참된 깨달음을 얻고 이제 내가 알았도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변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그 다음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 한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드로는 어디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에요. 선택된 백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디안 사람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구별 없이 그가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떡을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거든요. 같은 신앙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탁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 사건이 보이더라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 공동체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출신 성분과 나라와 인종과 나이에 상관없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모두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서로 형제여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음 주일을 저희가 세계 성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한 신앙, 같은 주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몸으로 주님의 몸과 피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이제 내가 알았구나라고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식탁 공동체의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복음 선포 없이는 이제 내가 알았도다라는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게 모세와 같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와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며 나아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고 떠들 때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